오늘은 신명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천국 시민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도대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맨 먼저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지금 읽었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들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백성,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먹고 살만한데 어찌하여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가? 그때 모세가 분명하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드리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부터 나아가서 광야의 사흘길쯤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겠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바로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1절부터 2절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맨 먼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또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두 곳에 나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의 십계명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 대상과 시기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모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실천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나눌 때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소위 대신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대인관계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대신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여 이제 우리 가운데는 가톨릭 신자였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고 있고 우리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장에 와서 특별히 또 교리적으로 가르칠 때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하고 그리고 가톨릭교회에서 소위 천주교회에서 쓰는 십계명이 달라요. 자, 그 원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1계명, 2계명, 3계명 할 때 그 계명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이나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 장절 구별이 본래 없어요. 자, 장과 절, 지금 우리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장절의 구별이 없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은, 2계명은 이런 표현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의 장절은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1150년경에 영국의 신학자이며 역사가인 랭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장과 절, 장절로 구분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이 처음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테파누스가 신약 성경을 1560년경에 또 장과 절을 나누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제네바 성경이 1560년에 출판되면서 지금의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분류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알렉산더의 유대인 종교 철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BC 20년에서 AD 45년경에 나눈 것을 우리 교회는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십계명과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십계명은 1계명만 약간 차이가 있지 다 같아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 천주교의 십계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은 언제부터 지금처럼 나눴는가? 주후 5세기경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제 십계명을 분류를 했는데 그때 그의 분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히브리어의 성경은 모두 다 이제 저 가톨릭 교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원문은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어에서도 한 문단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거기 마침표를 딱 찍으면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그 마침표가 찍혀지면 그 해석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가운데 마침표가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한 문단인가, 요걸 이제 구분하는데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주교는 이제 어떻게 나눴느냐? 우리의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1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문단을 구분하는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구분이 이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1계명과 2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제 1계명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십계명은 위로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천주교는 하나 올라갔으니까 4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십계명이 다 똑같아요. 거기도 십계명, 우리도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9번째, 10번째는 어떻게 나눴느냐? 우리가 말하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거기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둘로 나눠서 10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 원문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나눈 그 분류법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제 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또 10계명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존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근본 바탕 위에 성경이 시작되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태양이 있는데 여러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달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저기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이미 해와 달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그대로 다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이제 나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찾을만 하고 알만한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타락하여 자꾸 엉뚱한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6절과 연결이 또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른 신들,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이 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타락한 인생들은 오래전부터 자연을 숭상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연 숭배 사상이 있었지요.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그리고 돌과 여러 가지 것들을 신으로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신으로 섬겼던 이런 우매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현대인들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으니까 돈이에요, 돈. 현대인들에게 다른 신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돈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자신의 인기를 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인기. 특별히 연예인들을 보세요. 연예인들을 보면 우리가 아이돌 그러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 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자,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즐기는 것은 모두가 다른 신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지식.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지식, 이것도 다른 신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그걸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 앞에 이런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예배하고 섬기고 나의 말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나요? 신명기 4장 15절에 지난 시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형체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해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 금지시키고 있으신 것이 있어요. 자,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의 평안과 안녕과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고 절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신들을 향한 예배는,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자기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거나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왜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조각한 것은 영혼이 없어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섬긴다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인격도 없는데 절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예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관리를 잘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물의 으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연 만물과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게 절대로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되느냐, 절을 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은 조상의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이지만 어느 정도 불신자인 경우에 이해가 돼요. 신자인 경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기일이 되면 너무나도 그립기 때문에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뭐 얘기도 시도하고 뭐 이러는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가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둘 살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데 제 아들, 딸도 미국에서 오고 또 우리 하미, 주미, 주한이, 주찬이도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아요. 늘 한 집에서 먹고 살고 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며 사는데, 자, 어느 날 우리 손주 중에 한 놈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용돈도 많이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는 내 사진을 하나 딱 거실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상을 하나 딱 펼쳐놓더니 아침마다 물을 떠다가 올려놓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런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모세 후손이시지요. 너무너무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나는 옆에 있는데 나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 내가 죽었다 치면 내가 너무 그리워서 내 사진 붙여놓고 하는 거, 그거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함께 지금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나는 상대하지 않고 사진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이거 제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9절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격인데 나하고 상대를 해야지요. 나는 제쳐놓고 사진하고 상대를 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질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심이 없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거기에 섬긴다거나 절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물려받기 위하여 우리 개신교, 특별히 말씀 중심의 우리 교단은 교회 안에 사실은 어떤 형상이든지 십자가조차도 붙이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그것이 우상처럼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강대상 후면에 십자가도 붙이지 않도록 결의를 한 것은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영혼을 주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방법은 인간이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고로 뭔가를 만들고 새겨놓고 하나님처럼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9절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자, 몇 대까지 저주를 받나요? 3, 4대까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삶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000대까지 복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예배를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11절입니다. 제3계명인데요. 예배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다 함께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건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은 무질서하게, 함부로, 무가치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버려야 돼요. 습관적인 예배를 우리는 탈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봉헌도 있고,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포함된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습 태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학습 태도가 불량하다. 자, 예배 태도가 불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예배 중에 진행되는 기도, 찬송, 말씀 듣는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로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만 했다고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예배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제4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예배에 날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날, 구약은 예배의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했게 되는 날 쉬셨는데 그 날을 안식일, 사바스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안식은 오늘 말씀도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잠깐 쉬는 거 너무 좋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게 되는 날 하루 푹 쉬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안식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70, 80, 90, 100살까지 세상을 살아가요. 모두가 다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그 천국에 대한 놀라운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험하도록 정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날을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그리고 신약에서의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약의 안식일, 곧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뭘 지켜요?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주님이 임의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사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 안식일이 주일 예배로, 그러니까 오늘날 토요일 예배 날에서 이제 한 주간의 첫 날인 바로 주일, 일요일 날로 이제 예배 날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약도와도 같은 거예요. 자,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찾아가는 약도를 쭉 그려줬어요. 여기서 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어디로 가면 무슨 골목이 있고 골목 돌아서 이렇게 약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기 전까지는 약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찾아갔고 그 약도대로 찾아갔고 그 약도에 그려진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이 약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건 폐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몇 가지 예식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표시를 어디에 해줍니까?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하여 몸에다가 해주었지요. 그건 이스라엘의 표시라는 뜻이에요, 할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를 뭐로 합니까? 세례로 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가 된 것이고,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성만찬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조금 어디만 아파도 아프다는 핑계로,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날씨를 핑계로 삼고 코로나를 핑계로 삼고 또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셀 포드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해 주셨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청년의 사업도 늘어가고 아주 사업체가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업이 커지자 청년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주님을 위한 큰 사업은커녕 11조도 안 드리고 교회 출석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셀 포드 목사님이 청년의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야 액면이 너무 커지니까 경영상 그 액면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벌이가 좀 적었을 때는 그냥 떼서 쉽게 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출석은 왜 안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업이 여간 바쁘지가 않아요. 사업장을 여러 군데 버리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서 교회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셀 포드 목사님이 그 청년 실업가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커서 11조 헌금하기가 어렵답니다. 이제 하나님 수입의 규모를 훨씬 줄여주셔서 11조를 떼기에 용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답니다. 그러니 사업장도 적게 줄여주시고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청년이 지금 큰일 났거든. 그래서는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 기도 스톱 그만하세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의 기도를 저지했다고 그럽니다. 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실업가에서 좀 바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주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일 좀 줄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날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정하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일을 쉬고 목숨을 걸고 예배의 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지키려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하 공동묘지 안으로 그리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왔고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태도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날을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수천 대까지 이어받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